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지역에서는 지하도에 물이 너무 차가지고 거기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5명의 시신을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물이 싹 들어가서 지하도에 한 15대의 차량이 매몰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지금 계속 수색 중으로 찾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최첨단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방심하지 말고 또 이 사고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또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그 아내와 같이 예수동행 아카데미를 갔다 왔어요. 화요일 날 2번이었거든요. 근데 화요일마다 예수동행 목회자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면 다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사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런 세미나를 듣는데요. 그 갈 때마다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을 동안에는 막 훈련받고 있을 때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이제 갈 때쯤 되면 이제 비가 좀 들어오고 또 가다 보면 또 비가 엄청 오고 그랬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는 예, 동남아 날씨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비 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눴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촉촉히 젖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또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첫날인데요. 처음 이제 거기 가서 모든 게 끝나고 5시에 끝나거든요. 5시에 끝나고 좀 정리하고 이제 아이와 아내를 태우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성남이었어요. 성남. 성남에서 이제 길을 이제 딱 해서 올라오는데 제가 운전을 이제 많이 하고 여러 지역을 많이 다녔어도 성남 지역을 잘 안 다녀봤거든요. 거의 안 다녀봤어요. 거기 이제 거의 초행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서 가서 이제 나오는데 나와서 바로 나오면은 바로 이제 고속화도로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속화도로를 타서 막 가고 있는데 내비가 갑자기 옆으로 빠져서 시내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화도로를 달리다가 시내 쪽으로 가라고 해서 시내 쪽으로 딱 턴을 하는 순간에 아내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다급한 신호를 보내요. 큰일 났다고. 왜 큰일 났을까요? 배가 아프다고. 네. 여러분 초행길이에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냥 길다랗게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길다랗게 쭉 그냥 국도길이 그냥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초행길이고 거기 그 길을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지금 급박한 상황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급박한 상황이다 하면서 우리가 보통 차에 앉을 때는 이렇게 의자에 앉듯이 앉잖아요. 아내가 어느 순간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어. 겸손해졌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뭐 더러질 거다 막 이런 생각보다 그냥 아내가 걱정돼서 막 급박해지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날 또 차도 엄청 막혀. 근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저쪽에 1km 전방에서 옆에 보니까 조그만 아파트 단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기로 가야 될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참을 이제 가다가 아내가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라는 비보를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쭉 달린 다음에 달리다 보니까 신호가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턴해가지고 그냥 보이는데 아무 데나 딱 섰습니다. 섰는데 보이는데 아무 데나 딱 섰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상가예요. 예, 할렐루야잖아요. 그렇죠? 큰일 났다고선 그냥 입구에 딱 섰는데 바로 옆에 상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저기로 가봐라.
저기를 가봐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파트 상가 같은 데 잘 보면 알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급할 때 어디 찾아가는데 문이 한 번에 열려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또 특히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로 다 잠가 놓잖아요. 열쇠로 잠가 놓던가 비밀번호로 해놓거든요. 그러면 막 비밀번호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밀번호는 대부분 1111 아니면 2580이나 막 이런 거 몇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모르면 막 급하면 막 여러 가지 막 눌러보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아내를 내려주면서 아내가 안에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잠겨있으면 어떡하지? 잠겨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변에 커피숍이 없나? 그 상가 안에 커피숍이 있나 없나? 그럼 커피 사면서 거기 화장실 쓸 수 있으니까요. 번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저는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네. 지금 맞췄다고. 제가 그 카톡을 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다행이다. 아내도 그렇고 또 차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근데 제가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제가 모르는 내비가 가르쳐주는 그 도로로 갑자기 우회전해가지고 가다가 아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고 배가 아픈데 딱 가다가 또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바로 턴할 수 있고 턴할 수 있어서 바로 턴하자마자 섰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다. 그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운이 좋으신 거.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물론 이것이 뭐 잘 해결돼가지고 막 좋다 막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디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게네사렛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호숫가에서 지금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예수님께서 뒤로 밀리기 시작하죠. 뒤로 밀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물가까지 간 거예요. 그때 마침 옆에 누가 있었나요? 그물을 막 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사람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해서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그때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같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으면서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있나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그 물고기를 잡는 거는 뭐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가 이렇게 낚시 같은 거 가거나 배낚시 같은 거 가면은 우리 선장님을 따라가잖아요. 선장님이 막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포인트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낚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해보세요. 세워주고 거기서 좀 잡다가 이제 이동합니다 하면서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게 다 누구예요? 선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제 지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선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기 가면은 물고기가 잘 잡히더라. 여기 가면 물고기가 많아. 여기 가면 이때는 깊은데 이때는 좀 얕은 데에 물고기가 많아. 이런 기본적인 상식과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선장님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다 포인트를 알려주면서 낚시꾼들에게 낚시를 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어부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물고기를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막 잡을 때에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또 어느 시간대 가서 여기를 던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들이 허탕치고 온 날이에요.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여기 가서 금을 던지고 또 여기 가서 금을 던지고 여기 가서 금을 던졌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본인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예요? 그물을 싣고 있어요. 여러분, 그물 싣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고기도 적당히 잡아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마음이 흡족해서 그물을 싣는 거랑 오늘 허탕쳤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하고서 그물을 싣는 거랑 여러분 어떤 마음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물고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좀 지친 마음이 있겠죠. 피곤한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죄송합니다. 5절 말씀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게 옳고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말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이게 옳은 방법이야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묵상하는데 자꾸 제 안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나?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쭉 읽고 나서 그래 이거는 성경책에만 있는 말씀이고 교회 안에서만 하는 말씀이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혹시 살아가고 있질 않나요? 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질 않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계속 찔림이 있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해봤는데 내가 해봤어요. 깊은 데도 해보고 낮은 데도 해보고 중간도 해보고 좀 수온이 괜찮은 데도 해보고 따뜻한 데도 해보고 좀 차가운 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지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다 이제 우리 40대시죠? 다 40대시잖아요. 만으로 해도 40대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정주쌤은 아니죠. 아직 청년이시니까요. 그렇죠? 네. 10대도 있죠. 네, 10대도 있고. 네. 미안해요. 네, 다양한 나이대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생각들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대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예수동행 그 목회자 아카데미에 참석할 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런 것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줬고 아내가 참석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모님이 참석하려면 목회자도 같이 참석해야 돼요. 이게 필수예요. 목회자는 혼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참석하면 목회자는 무조건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를 위해서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얘기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같이 하자로 얘기했는데 이제 막상 당일이 되는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전에 좀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챙겨서 가야 되는 거죠. 또 운전해서 1시간 넘게 가서 거기서 그거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솔직히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가기 싫다.
하기 싫다. 좀 더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로 가는데도 비도 오죠. 비 오는데 이런 날씨에 또 가야 되나. 그러면서 뭐 불평이 막 기면 아내한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 혼날까 봐. 근데 제 안에서는 막 이렇게 그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원래 이 예수 일기 쓰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거기 갔더니 그게 꼭 해야 되는 필수 코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었는데 가서 이제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또 일기도 써보고 하는 여러 이제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이걸 나에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또 좀 지치고 피곤해서 여기 왔지만 처음에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앉아 있었지만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막 보게 됐어요. 이게 뭐가 되겠어? 이거 뭐 또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뭐 되겠어? 라는 제 마음이 한켠에 있었는데 그 마음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해. 내가 전에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 봤는데 이거 하다 보면 그냥 끝이야. 그냥 거기면 잠깐이야. 라는 그런 생각과 제 마음이 제 안에 한켠에 있었던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 안에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죠. 이것도 또 이럴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해봤는데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데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고 이러고 어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왜 우리를 참견하세요?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막 전문가라고 막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좀 범상치 않으신 분 같다. 선생님 같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내 경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 그물을 던져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여러분은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와,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야, 많은 물고기 잡았다. 오늘 돈 엄청 벌었다. 며칠 쉬어도 되겠다. 이거 갖고 가지고 다 팔아보고 좀 공짜로 나눠주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예수님 내일도 오셔서 그 포인트를 찝어주세요. 어디가 물고기가 잘 잡았는지. 그래서 우리도 배도 좀 더 키워가지고 그 포인트만 따라다니면서 그 물고기 좀 잡아야지. 앞으로 저였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막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생뚱맞은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아까 전 제가 잘못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난 돈 많이 벌겠어. 이제 예수님이 포인트만 찝어주면 거기만 가서 물고기 잡으면 되니까 나는 이제 인생 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옆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됐어요. 은혜를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는 역시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를 막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은 진짜 선생님이고 선지자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죄인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제가 그 예수동행에서 그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언제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에게 다 한 명씩 질문하더라고요. 그걸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아, 은혜로운 것만 나누지 이게 죄인인 거 계속 나눠야 되나. 그런데 한 명씩 나누시는데 이분들이 나누실 때는 거의 이제 첫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를 계속 쭉 나누셨어요. 공교롭게도 그때가 제가 맨 마지막에 나눌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전날에도 그걸 깨달았고,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았고. 예수동행 그걸 하려면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동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거치는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또 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이게 뭐가 죄가 되겠어? 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죄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행동으로만 했던 것이 죄라고 여겨졌다면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생각했던 것부터가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의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내가 도둑질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날수록 여러분 우리 죄의 기준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 거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살아갈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거했는데 이 죄악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이 선포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난 지금 이 생활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은혜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해요.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죄 지어? 그래 너 놔둘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바로 이 내버려 두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았다면, 내가 죄에 거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거냐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들었던 또 한 가지의 은혜는 뭐냐면,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예수님 떠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이니까 저는 예수님을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떠나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나를 따르라. 네가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인 걸 인정했어요. 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죄인이잖아. 너 죄가 그렇게 많은데 널 어떻게 네가 내 제자가 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너는 안 되겠다. 너 그냥 계속 물고기 잡아라.
내가 가끔 와서 포인트 찝어줄 테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죄인인 거 알아. 괜찮아.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요. 오늘도 또 내일도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죄를 깨달았다면 예수께 다가가시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내가 죄이니까 예수님 떠날게요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